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오늘은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땡스기빙. 땡스기빙은 땡스, 감사와 기빙, 나눔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감사에 항상 뭐가 같이 와야 되냐면 기빙이 같이 와야 된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른을 만나러 갔을 때 어때죠? 어렸을 때는 가서 세뱃돈을 받죠. 근데 커서는 오히려 사갖고 가죠.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드림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나눔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절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안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림과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절의 특징은 크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크게 rejoice,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바로 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늘 넘치는 사람의 그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입술에 늘 저주가 있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감사가 늘 그 입술에 있는 사람의 결과와 늘 불평과 불만과 그 부족함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게 아마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매달 할 수도 있고 매주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매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감사하는 사람과 매주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매일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늘 감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삶 속에 힘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저주와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힘도 없고 돌파를 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의 오늘과 내일을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습니까?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CP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순간에 우리는 감사절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감사 제목을 주셨구나. 이것들을 가지고 또 나누고 베풀고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눔의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호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자, 그런데 이게 명사로 오면 호다가 토다가 돼요. 근데 이 호다나 토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명사와 동사인데, 호다와 토다의 어원은 뭐냐면 재밌어요. 야다예요, 야다. 근데 이 야다는 무슨 뜻이냐면 praise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praise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찬양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praise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칭찬은 감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감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찬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뜻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땡큐 그랬을 때 뭐가 땡큐인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 있죠.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남자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멘붕이 와요. 그렇지, 뭐가 미안할까? 막 이러면서 미안하면 그냥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자매가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그때부터 막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이러면서. 자,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읽게 됐을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찬양과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36편을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다는 안 올렸는데 3절까지만 했는데 거기는 무조건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주 시편 136편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찬양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찬양이 들어가고 고백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감사에는 찬양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화목제를 병행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감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부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다 태워서 올려드려요. 그리고 일부는 남겨서 제사장과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프레이즈하고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일부 남겨서 제사장과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나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 준비할 때 그 마음, 그죠? 가져올 때 그 마음, 나눌 때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파틀럭이 POT, 파트라는 것은 그릇이라는 뜻인데 파틀락이 아니라 파틀럭, LUCK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복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음식을 갖고 와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내가 갖고 오면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걸 나눌 때 먹는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행위가 바로 파틀락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성경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그렇게 파틀락으로 우리가 나누게 돼요. 여기 보니까 또 뭐라 그랬냐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0절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오늘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말의 모든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30장 22절 띄워주세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를 7일 동안 우리가 먹으며 뭘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 같이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가 땡스기빙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뭘 감사해요? 그 계산 생각했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백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나누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23절 보니까 뭐죠? 또 7일을 뭐 했다? 즐겁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가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자, 이 명제 안에서 우리가 좀 한번 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자,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자, 여기에는 하나 더 클릭해 주세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요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시느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죠? 저도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아들 4명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이 넷 중에 아버지를 즐거워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건 커서 뭐가 될까? 이게 걱정이 되는 애가 있어요. 기대가 되는 애, 참 쟤만 보면 생각하면 그냥 기뻐. 근데 쟤를 생각하면 참 좀 걱정이 돼.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no matter what,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경건하지 않고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는 없어. 왜? 목숨까지 다 주셨는데 뭘 더 바래?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아주 그냥 죽기까지 다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근심거리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손 들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늘 근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늘 하나님의 걱정거리만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목사님 아들로서 늘 그냥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일만 했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제 안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늘 근심거리인 것 같아. 하나님의 골칫거리 김지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골칫거리로 남아있기 원치 않으신 거죠. 그죠? 우리 아들 4명이 있는 중에서도 좀 근심이 될 만한 아이들, 그런 아이가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 넌 계속 근심해. 너는 계속 나의 근심거리로 남아있어. 그러지 않죠? 그 아이가 오히려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자, 요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런 다음에 오늘 이 질문에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너에게 힘이 된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철이 들어가야 돼. 예.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자, 1차 귀환, 요거 다 이야기하면 또 좀 더 오래 걸리니까. 자, 1차 귀환은 수르바벨에서 1차 귀환을 해요. 자, 이때 1차 귀환을 하고 수르바벨은 총독인데 무슨 일을 하냐면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 재건축해버려요. 재건축해.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누가 오냐면 호세아가 와요.
자, 호세아가 와서 뭘 하냐면 신앙의 운동을 합니다. 성전은 세워졌는데 저들의 삶의 모습이 제사와 그 다음에 절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와 절기를 회복시켜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 크리스찬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 운동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은 느헤미야는 뭘 하냐면 돌아와서 성벽을 회복합니다. 자, 성전이 회복됐고 저들의 절기와 제사가 회복됐는데 이 울타리가 안 된 거예요. 울타리가. 보호막이 없어. 여러분들 양의 우리의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불안한 거예요. 그건 언제 늑대가 와서 잡아먹을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성벽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벽. 요 3차에 걸쳐서 성벽을 회복하고 완성해요. 주변의 방해와 원수들의 음모와 협박과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요. 52일 만에. 어메이징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이야, 52일 만에 이 엄청난, 그냥 이렇게 뭐 작은 어떤 성의 아이성과 같이 조그만 성의 성곽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곽이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벽이 얼마나 두껍냐면 그 위에 막 사람들이 행진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2일 만에 이거를 완성을 했으니까 이거는 기적이 기적. 근데 이 기적을 이들이 아주 만끽을 했던 거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전에는 늘 불안했으니까. 근데 이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는 안정적이다. 예, 이제는 집 울타리도 만들어졌고 성전도 세워졌으니까 이미 그 다음에 우리의 제사와 예배와 그 다음에 절기도 다 회복되어졌고, 그러니 이 마음 가운데 저들 안에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느헤미야 7장, 우리가 8장 읽었는데 7장 한번 보세요. 7장 73절 제일 마지막 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8장 1절 띄워주세요. 자, 거기 보면 학사 에스라가 이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건 백성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다음에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여러분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같은 에스라인데 하나는 학사고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 역할을 에스라가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니. 3절,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는 6시부터 12시까지요.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어요.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엄청나죠? 6시간 동안 그렇게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띄워주세요. 자, 4절 띄우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어 나무 강단을 세우고, 이런 거죠. 앞에 그 강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높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 옆에는 이제 많은 스텝들이 있어요. 예, 선지자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제사장들도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자,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 그런 다음에 에스라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천지를 지으신 주제시여,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쫙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 율법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서서 6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러면서 8절,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그 옆에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옆에 서 있던 스텝들이 있었죠. 그 스텝들이 이 백성들이 서서 듣는데 뭐 모르겠어, 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옆에서 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그래서 이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듣는 게 먼저요. 듣기를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성기미들이 쫙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믿음의 그런 어떤 선배들이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멍하니 듣고 있다 보면 자기 맘대로 듣고 해석하고 적용해 버리거든요. 도와주는 거야. 도와줬더니 뭐 했다 그랬어요?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졌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9절 보세요. 뭔 일이 생겼어요? 깨달았는데 울음이 터지는 거야.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스톱. 왜 울었을까요? 깨달았는데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아하,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일이니까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백성은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포로로부터 해방됐으니까 기쁨이 있었죠. 그리고 저들이 포로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다시 왔잖아. 그러니까 기뻤을 거라고. 그리고 또 저들의 기쁨은 성전을 솔로몬 때만큼의 화려한 성전 아니에요. 좀 허접하긴 하지만 그 성전을 완공했다. 그게 기뻤을 거죠. 그러면 저들에게 또 기쁨이 뭐가 있었을까요? 성전을 완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 안에 뭐가 회복됐어요? 제사와 그 다음에 절기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뻤을 거라고요. 또 기쁨이 있었어요. 뭐가 기뻤으냐면 성벽을 완성했으니까 저들이 기뻤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성취와 결과물 거기에 대해서 저들은 기뻤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울음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 이루고 이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울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무엇을 이루고 외적인 어떤 성취, 어떤 외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일들, 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기뻐했는데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성벽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구나. 성전의 회복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떤 제도와 어떤 제사와 절기를 다시 지킨다고 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가졌던 이 기쁨은 일시적인 거였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뭘 깨달았냐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 갖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갖고 있을지라도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했잖아요. 그 다윗이 세운 그 제국, 그 왕, 그 나라는 진짜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저들이 6시간 동안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외적인 어떤 성취와 어떤 외적인 변화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고 우리 민족이 나라가 망했고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워놓은 이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빼앗아갈 것이다라는 거. 자, 여기가 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이 모든 외적인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지니까 저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기쁨이 아니었구나.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 있구나. 다시 무너질 수 있구나. 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떡할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주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10절이죠.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라.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파워다, 능력이다. 너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 취직? 아, 기쁘다. 돈? 야, 돈 많이 버니까 기쁘다. 졸업? 논문? 학위? 영주권? 자녀? 결혼? 여러분들 어디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쁨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그 진짜 기쁨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기쁨과 힘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들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면 게임, 어떤 사람은 뭐 쇼핑, 어떤 사람은 또 드럭, 뭐 그런 것들에 빠져들어가. 근데 그게 하다 보면 기쁘거든요. 재밌거든요. 아, 희열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야. 그게 그냥 잠깐 끝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잠깐 끝나고 마는 것을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중독에 빠져드는 거죠. 중독에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한 일인데 결국 그 중독이 나를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중독이 나를 끌고 가서 결국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중독 안에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못 나와. 그 끊지를 못하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 여러분들에게 힘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들에게 힘이다. 명예가 힘이다. 스펙이 힘이다. 너의 외모가 힘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시적이고 변하고 영원하지 않는 힘, 그것은요 우리를 도리어 망칠 뿐이에요. 그 힘이 너무 일시적이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많은 중독에 빠져들어가는지 몰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뭐. 진짜 기쁨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띄워주세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캐나다 살면서 청년들만 그렇게 오래 사역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든 회의를 하든 기도회를 하든 이게 힘들어서 지쳐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얼굴이 기쁨이 없어. 그런데요 이 기쁨을 바꾸는 비결이 있더라고. 좋아하는 여자애가 하나 오잖아요. 그러면 죽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막 능률이 생겨, 막 힘이 생겨. 목사님 더 주세요. 막 이래.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막 다 죽겠네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싹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아주 어디서 에너지가 왔든지 막 힘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돼야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한번 37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심. 자, 질문. 전심과 진심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심, 진심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전심으로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떤 사랑을 원해요? 자, 우리 이내자매, 나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걸 원해.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원해. 둘 다 역시 욕심이 많아. 둘 다 이게 지혜로운 건 대답이에요. 자,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자, 이 자매는 진심으로 거짓 없는 참된 마음으로 아주 열정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재능을 투자해 가지고 뭐든지 진심이야 이 자매는. 그래서 일하는데도 진심. 돈을 벌고 또 명품을 사고 여기 보면 자동차 막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막 하여간 뭐든지 사랑하는데 진심을 다해서 그걸 사랑해요. 예, 자신을
그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참 그 만족 채우는데 아주 열심을 다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죠? 아주 또 자기 커리어도 좋고 뭐 보니까는 되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죠. 그죠?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자, 하나 더 클릭해 주세요. 이 자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이렇게 높여드리고 막 하는데 이 자매 안에는 또 뭐에 대한 진심이 있다고 그랬어? 세상에 대한 진심이 있어요. 내 커리어도, 내 명품도, 나를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또 진심도 있어. 열심히. 자, 이런 자매가 만약에 자신이 아끼던 차, 자신이 아끼던 커리어, 자신이 아끼던 그런 명품과의 이별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했던 이 자매, 진심으로 아끼고 진심으로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결국 그 자매의 현재 실질적인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옥스퍼드 대학의 그런 어떤 명예 교수로 있고 그 어떤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했었구나. 근데 이 타이틀 다 잃고 나도 난 예배할 수 있을까? 거기에 퀘스천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명예를 다 버려버리고 여기 하이웨이 7하고 저기 베이뷰 그쪽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다 친구들이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야,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들이랑 같이 살아? 왜? 자기한테 그 퀘스천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과연 내 안에 있는 이 명예와 포지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 질문 안에서 본인이 해답을 찾다가 그러면 한번 내가 다 내려놓아 보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 더 넘겨볼래요? 이게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거든요. 저는 못 봤어요. 보려고 템테이션은 있었는데 안 봐야 돼. 시간이 안 돼. 왜냐하면 스토리 다 대충 알고 있었으니까. 자, 저기 보신 분. 많이 드네. 오케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쨌거나 답은 뭐냐면 저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적어놨어요. 나는 너에게도 진심이었고 나는 너에게도 진심이었어. 자기 부인한테 나는 너에게도 진심이었어. 내 사랑 너에게도 진심이었어. 그리고 바람핀 여자한테 나 너에게도 진심이었었어.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사람은 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자동차나 커리어나 뭐 명품이나 이런 거에도 진심을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결혼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당신 사랑했어. 이게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의 사랑은 색깔이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에 대한 사랑 색깔하고 이 여자의 저 여자에 대한 사랑이 색깔이 다르다는 거야. 근데 다 진심이었대.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남자랑 결혼할 사람. 여러분들 이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전심이에요. 전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애인이 내 아내나 남편 아니면 뭐 결혼 전이라고 하면 과연 인간을 사랑할 때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 여자 결혼 못 해요. 왜냐하면 이 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전제가 뭐가 있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대상이 변해. 그러면 전심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결혼 전에는요 전심으로 사랑해요. 전심으로 아껴요. 모든 스케줄을 그 사람에게 다 맞춰. 그건 진짜 전심이에요.
그런데 그 전심이 오래 갈까요? 못 간다고. 왜? 인간은 절대 전심으로 사랑이 안 됩니다. 예? 왜? 그거는 나에게도 문제고 누구에게도 문제야. 그 대상에게도 문제야. 왜? 나도 변하고 그 대상도 변하는데 어떻게 전심이 가능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죽었다 깨라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사이가 진심이 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힘이 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힘든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결혼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든 그 여자든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처음에 우선순위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자매를 향한 형제를 향한 그게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결혼하면 계속 바뀌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내 여친이든 내 남친이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냐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요. 실질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진짜 데리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퀘스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당연히 사랑했죠.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했어요?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는 거야. 거기에 우리의 키가 있는 거야.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심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칠게요. 자,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자, 기뻐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은 또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가? 그랬을 때 세 번째 뭐냐면 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까 우리 말씀 읽었을 때 저희들이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울었다가 이제 멈췄어요. 울음을 멈췄어요. 이제는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가운데 저들이 울음을 멈추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저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초막을 짓고 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여기 보면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나의 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스펙도 여러분들 커리어도 여러분들 전문성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힘이 아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다. 이것이 진짜 힘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야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능과 커리어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에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거기에 힘이 된 거예요. 던졌을 때 골리앗이 무너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힘을 안 주시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골리앗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